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속에서 축복을입니다. 자신의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한 바 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야곱의 생애는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28절에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자신의 12 아들에게 그들 각자의 장래에 관련된 영적인 분깃과 축복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로 33절에는 이미 요셉에게 당부한 바 있는 자신의 장지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그 거칠고 험했던 생애를 마감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을 때 이루어질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서로 화합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견지하며 단일 민족을 이루어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 예언적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구속사의 긴 여정에서 야곱이 맡은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나 장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다음 계승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는 사명감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야곱이 12 아들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인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에게 주어진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준엄한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축복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그 의미가 비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때 이 당할 일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내용이 당하는 그 내용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맞이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지파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량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유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아들의 끔찍한 죄악과 그에 따른 저주처럼 보이는 야곱의 예언은 그 뒤에 이어질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의 축복을 더욱더 탁월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장치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 속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교만으로 탁월함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으로 탁월함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장자 루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칭찬하며 그의 잠재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 4절에서 그 탁월한 만큼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뒤집어 말합니다. 루벤이 탁월함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물 끓음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똑같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는 것처럼 루벤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성질로 인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 즉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적장의 아내를 범하는 행위는 완전한 정복을 징표했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반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던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루벤의 행위는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아담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악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의 머리를 들고 못된 짓을 한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루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탁월함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탁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탁월함을 교만하여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잔인한 연대와 폭력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연대와 폭력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특별히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둘,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공동으로 연대한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세겜 살육 사건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누이 디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는 무참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6절에 야곱은 자신의 영광과 마음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수단이 잔인하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괴물을 잡으려다가 본인도 괴물이 될 수 있듯이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큰 틀 아래서 잔인한 보복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 원문에 따르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당시 세겜 사람들의 별명이 당나귀였고 소라고 하는 것으로 불렸던 것을 상기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학살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만행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이라든지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또 중국의 난징 대학살, 유대인의 학살 같은 인권을 무자비하게 처단한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보시고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고 하는 문구처럼 우리는 잔인한 폭력의 실상을 잊지 않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시고 우리 행실뿐만 아니라 말로도 폭력을 가해서 남 힘들게 하는,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 잘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오늘 이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레이지파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레이지파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살육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처럼 보였던 예언은 훗날 레위지파에게 구속사적인 축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경건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레위가 부모나 형제,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혈연을 끊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 말씀의 신중한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감정적인 증오나 관계 단절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표현으로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비교적인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갖지 않고 오직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칼 쓰는데 일가견이 있던 레위 지파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의 형태로 시작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세 형제가 갖는 가장 첫 번째 상징은 바로 저들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끔찍한 죄악은 우리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위 지파 다음에 소개되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암시하는 구속사적인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공통 분모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아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진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진 모습으로 있지만 다시 한번 어린 양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못난 모습들, 못된 모습들, 연약함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아 끝날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불림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다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와 실패로 저주처럼 보이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구속의 축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로서 말씀과 거룩함을 가지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힘을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인생과 이 땅의 모든 난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을 앙망할 때 한 번도 경험치 못한 경탄할 만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엘림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염려 대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무한지평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